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이삭이 야곱, 그래서 야곱의 12 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손 한 사람을 가리켰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거듭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가 힘이 드니까 우리는 신의 능력을 빌려서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그리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우리는 또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나의 생활에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참 더디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이러한 말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지금 그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거를 아직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다시 이렇게 언약을 또 확실하게 해 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후에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하갈 종을 취하라 그랬더니 결국은 그러한 그 육의 생각으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이삭이 낳고 젖을 뗄 때 대략 이렇게 본다면은 한 3살 됐다고 친다면은 아마 이스마엘은 한 17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마엘이 날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고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가 됐으니까 14살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사라가 딱 보니까 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런 약속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가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이스마엘을 낳게 돼서 벌어지는 그런 사연,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던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런 과정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내가 너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그 믿음의 과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7장에도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더디게 되니까 이제 또 다시 이스마엘을 또 후자로 삼겠다고, 후손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 창세기 1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러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러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계획 안에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생각에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합당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생각대로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대로 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모순을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분명히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에게도 이 오래전에 구입한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 900가지의 약속이라는 것인가 생각도 잘 안 나는데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다 추려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많은 그 언약들 가운데 나를 기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은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듣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이 말씀에 거역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사야 5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자들, 그런데 그 유다에 남아있던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면서 결국은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을 거기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그가 알고, 또한 특별히 그는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가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율법과 복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냐 아니면은 내가 그 율법의 행위로냐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들, 율법 아래 있기 원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육으로 낳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것은 비유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인데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자유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 54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을 묘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볼 때에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인데, 잉태치 못하며 생산하지 못한 자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것은 그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그 사라를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17장의 21절에 보면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삭과 약속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54장에서는 그 유다에 대해서, 유다 백성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이 54장 1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은 바로 우리는 자유자의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는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기록된 바라고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가, 우리가 사라에 속해 있는가, 하갈에 속해 있는가, 자유자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종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종교나 또는 이 무속신앙 이런 사람들은 뭔가 바라고 그렇게 누구에게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이것이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표현된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겨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라고 말하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상의 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것이 가장 아주 확실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론 이 교회에서 참 교회 생활을 또 성도들 간의 교제 또 이제 교육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화목하고 또 이러한 모든 교회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사라가 지금 그 여종을 내쫓으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 아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그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비기독교 국가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렇게 실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는데 두 아이가 싸우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내 지금 이 리브가가 낳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육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영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상주교를 표현하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싸우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물론 그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고 있겠지만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육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그러니까 싸우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난 자라에 내 씨라 칭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주신다고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또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라고 말했을 때 벌써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육의 생각을 내어 쫓으라. 그래서 육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육의 생각, 영의 생각하면은 이 극하게 나름대로 생각하겠지만은 누가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인데 결국은 육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육으로 쾌락을 즐기고 하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육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은 때로는 교회 안에 가라지 신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내 안에 가라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내진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행위를 자랑하고 그런 모습이 있게 되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한 대로,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대로 유다가 돌아온 그런 것으로 보게 되었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확실히 정리하는 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온 그런 사건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언약,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와 맺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지금 창세기 21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말씀도 인용해서 결국은 우리는 자유자다. 우리의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잉태지 못하며 생산하지 못한 자는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사라에 속한 곧 이삭과 같이 우리의 약속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